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유 없는 공격과 비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하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거나 따지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믿어주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할 때에 아무리 진실된 것을 말할지라도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작은아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더욱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도 그 사람 앞에 두려워하였고 군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싸움터에 나가서 그와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다윗에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왕에게 요청을 하고 싸움터에 나가 싸움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승리의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는 일을 맞이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이유 없는 시기와 공격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물론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돌아올 때에 사울과 다윗을 향하여서 여인들이 노래한 기사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노래를 불렀으니 사울 역시도 내심 마음속에 기쁨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의 가슴에 비수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8절과 9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울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비교해서 자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다윗이 왕권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노려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투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파괴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몇 가지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악령을 부리시는가? 그러면 하나님도 악한 영이라는 뜻인가? 이 말씀은 사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 루시퍼였었는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에 내려온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마찬가지로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공경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국에 가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사단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그에게 강하게 일어났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울이 창을 2번씩이나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기 목전 앞에 다윗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멀리 보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총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것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멀리 보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신의 왕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한 계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를 위험한 외곽지대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시도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것이 공격을 해도 분명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세운 계략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은 또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200을 사울 왕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조차도 그와 함께 하게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